예,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나 뭐 그런 걸 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왔어요. 이 웬수야, 웬수. 네. 혹시 그런 거 드라마 보시다가 기억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설교를 완성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아주 좋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우리가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정말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왜 못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막 전하게 되면 저는 시원하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꼭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전하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로 참으로 좀 무겁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참 쉬운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냥 원수라고 하지도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얼마나 우리 입에 착착 달라붙게 이 웬수야 하면서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드라마. 실제로 우리도 그러한 말을 우리가 혹시 쓰고 살아갈 때도 있나요?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입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마음속에서는 아유 이 웬수 아유 언제 정신 차릴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평지에서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평지에서 전하시니까 사실 뭐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못 들어오는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듣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 또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몇 프로 예배해 갖고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이제 뭐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평지에서 전할 땐 그렇지 않았죠.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듣는 자. 여기서 듣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평지에서 그냥 쭉 모여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듣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 이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평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원수를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다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평지에서 전하시는 이 말씀도 그렇고 전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이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모에서 온 사람들. 우리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희 듣는 자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 듣고자 하여서 모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었냐 하면 그 앞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시는데 그 눈을 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지킬 수가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더 특정해서 말한다면 그 우리 6장 우리 20절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였던 사람들.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이었지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일까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 오늘 말씀 27절 앞에 우리 20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 듣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새로운 의미를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약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아무나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으로 다 말씀하세요. 8가지의 그러한 복받은 사람들. 거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줄인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올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부유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굶주린 그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갈급한 그 영혼들을 마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파산한 자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만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깍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였으나 부유하게 되고 굶주린 자였으나 배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인생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36절 말씀, 우리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 나는 우리 자녀들 같으면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만하지. 우리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볼 때에는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행동도 하고 이렇게 무엇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원래 우리는 자비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비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이었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자주 찾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지만 그렇구나 하게 되죠.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때 구원을 받았는지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떠한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까?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때 구원을 받은 거냐 하면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 우리에게 감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 절의 말씀에서는 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근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기준을 주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는데요?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사랑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딱 한 절로서 말씀하세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1절 말씀이 너무나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통 그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황금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그러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기준을 이것으로서 어떤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갖고 딱 로마의 그 황제가 이 말씀을 딱 황금으로 써갖고 붙여놨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세상에서도 많이 들려졌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을 무엇으로 그 말을 하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새로 우리에게 이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이 세상의 법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 만나게 되면 누가 와서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와서 우리 한 뺨을 딱 때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여기 오른뺨을 딱 때렸네? 그럼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 드십니까? 아유, 시원하게 잘 맞았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만나요? 그렇지 않죠? 한 대, 그래, 너가 한 대 때렸어. 나도 한번 한 대 때려야 되겠다 하고선 딱 때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한 대만으로서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대를 더 때리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한 대 툭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한 대만 맞고는 못 있어요. 그래, 한 대 때렸어? 너 내가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2대 때릴 거야 하고서는 툭툭 치죠. 그러면 2대 맞은 친구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4대 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사랑의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서 이것을 바꿔주시는 것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대하는 그런 방식. 그럼 이것을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 뺨 저 뺨 같이 때리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맞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맞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맞고 싶지 않잖아요. 저 뺨을 돌려대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아우 얼마나 화가 나서 나를 때릴까. 한쪽만 때려갖고 스트레스 풀리시겠어요? 제 다른 뺨도 이렇게 대드릴게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이 너무나 어려워갖고 겉옷을 훔쳐가는구나.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혹시 속옷도 필요하시지 않은가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것을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우리가 왜 저 뺨을 맞게 되면 또 다른 뺨을 우리도 원수를 갚아주려고 합니까? 내가 불공평한 것을 느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손해본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가갖고 내가 그 손해를 메꿔야 되겠다. 내가 공평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공평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성도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 힘으로 공평하게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젖뺨도 돌려대며 속옷도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행할 때가 있어요. 잘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행동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이익에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인들도 하고 원수들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저는 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보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딱 우리가 이 정도 행하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범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그 이웃의 개념도 나의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9절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은 원수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원수로서 마음속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내 옆에서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원수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일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비판하죠. 정죄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이 왼수야 왼수, 여러분들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왼수한테 왼수야 왼수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자녀한테 이 왼수야, 또 친구한테 이 왼수야, 오히려 친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결국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왜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까요? 우리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잣대가 틀려요. 잣대가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잣대를 가질까요? 굉장히 촘촘한 잣대를 가지고선 너 이거 안 해 하고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근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판단하는 잣대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그 잣대를 나한테 댑니까? 아니요. 나는 웬만한큼 잘못해도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에휴, 이 쫌생이 같은 이라고 마음이 왜 그거밖에 안 돼? 뭐 그런 게 우리죠. 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자이고 죄인된 자이고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35절과 36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어떠한 단어냐 하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그러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 필리오적인 사랑, 또한 세 번째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왜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질문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은혜 안에 이 은혜가 나를 움직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샘이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의 샘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고 또 하나의 샘은 물을 받아놓는 그러한 샘이 있습니다. 받아놓는 샘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실은 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가 이 물의 출처일까요? 누가 이 물의 출처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잠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갈급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사모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코로나의 때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해요. 참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에 하도 어렵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나와서 때리기만 해봐라. 내가 내 마음에 담아놨던 거 다 풀고 말기라. 아닙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샘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이 설교 원수 사랑하라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사실 무엇이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은 저의 입에서 맴맴 돌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게 되면 저도 여기서 그냥 율법적으로 제가 전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냥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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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편에서는 좀 억울해요. 그렇죠.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인지라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상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 있어요. 바보 같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근데 누가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말씀이 너무나도 또 은혜가 돼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선을 행했다라고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저는 이러한 우리가 칭찬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던데 깍쟁이더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던데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들이 된다라고 칭찬받기를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휘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줄 믿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제자에게,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계명입니다. 원수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